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8월 15일이 되면 이제 강복절을 맞이하는데, 강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역사 출발점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이 강복절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다고 애를 쓰신 분들도 많고, 또 해외 곳곳에서 참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 힘쓴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 감옥에 있던 분들이 8월 17일, 18일이면 사형을 받을 것으로 예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틀 사흘 전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사 선물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재건교회 선구로서 여기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 교단은 선구 구절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함암기동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는데,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요즘은 이 미주교회에서 이제 1,500불을 준비하여 헌금하겠다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미주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하고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국에 있는 교회 기도원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헌금을 해 오셨고, 또 이곳저곳에서 이 후원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큰 말씀이다, 큰 것이다, 은밀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답게 일을 하십니다. 그 능력이나 지혜나 그의 온유함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시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랍구나, 이 속에, 이 비밀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의 솜씨를 경험하는 것, 그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향도 잃어버리고 신분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것을 그 기반부터 싹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것이 나중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 겪었던 것이 계속 상처로 남고 고통으로 남고 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으로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지난날의 그 아픔과 부조리함과 또 부정함과 불공정하고 불공의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싹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원망이 쌓여 있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꾸 들여다봐도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헌신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또 상담학을 배워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해도 약이 치료할 수 없고 사람이 치료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 나라를 치유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도 틀림없이 치유를 해주시게 됩니다. 나라를 치유해 주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이 여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전에는 황폐한 곳은 들짐승도 살기 힘들었습니다. 황폐한 곳에만 사는 성냥이 같은 이런 짐승이 살았는데 가축을 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니 그것 때문에 그곳이 가축들이 살아갈 수 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 예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답게 일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양떼가 계수하는 자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양떼를 센다는 겁니다. 양떼를 세는데 왜 세느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양떼를 들어가는 순서대로 착착착착 세서 10번째 딱 걸리는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양떼를 센다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딱 열리니까 그 평안함을 계속 지켜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기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나라가 무너질 때 우상 숭배하는 모습 때문에 무너져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끌어다 댔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요. 이것이 지속되려면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딱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고백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평안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그리고 목자가 양을 치면서도 그 양을 숫자를 파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만 잘 되면 다 됩니까? 한 가지만 잘 되면 됩니까? 어떤 일이든지 지속성이 있어야죠. 견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잘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또 후손에게도 계속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세상이 바뀌도 사람이 바뀌도 문화가 바뀌도 역사가 바뀌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어야 내 아들을 기를 수 있고 우리 교육을 세울 수 있고 이 민족을 세울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이 무서운 게 아니고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이 모습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아무리 뭐 뒤통수를 쳐도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죠. 제일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겨야 된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을 제 속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찾는 모습, 그 속에 하나님 나라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한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장을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기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요. 99마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약해서 잃어버렸든지 병들어서 잃어버렸든지 무언가 모자라 가지고 이 무리 속에서 뻗나간 거 아니면 성질이 못 됐든지 무언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은 다른 양보다 더 소중한 양이 아닙니다. 99마리 양보다 더 약한 왕이에요. 더 부족하고 가치로 따지면 쓸모없는 양이래요. 제일 쓸모없는 양을 찾도록 찾아가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목에 메고 잔치를 뵙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왜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넣어두었기 때문이고 그 영혼 속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말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무언가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종교 행위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사람들이 다 지뢰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외국 나라고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인간 몰종은 우리 집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 교만하다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자기가 가진 척 한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 삭구에게 임했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도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영혼에 초점이 가 있어야지 다른 데 초점이 가 있으면 결코 영적 건강이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평생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오해를 받든지 손해를 당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쏟아내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보십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거기서 가능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 가정에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 관계 속에 살아 숨쉬게 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도록 하는 그 배경에는 여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라. 이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여건 또 관심사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똑같은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가족의 영혼, 우리 부모님의 영혼, 내 자녀들의 영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여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이 영혼을 찾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셔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적으로도 또 모든 활동에도 하나님의 강건함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